저희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죠. 네. 전도서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간단히 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 처음과 끝을 보면 됩니다.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 바로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 하면은 먼저 이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에 보면은 솔로몬이 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야 정말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같아요. 열왕기상 10절 2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다 금인데 그래서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한 부자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디의 왕세자 빌 살만 뭐 그 사람 정도 이상 뭐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상 10장에 보면은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지혜의 말을 듣고자 했고요.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그런 보석과 은근 모화를 가지고 이렇게 들을 정도로 정말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요즘도 있죠. 얼마 전에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는데 올해는 1,900만 달러, 약 246억으로 이렇게 낙찰되었다는 거예요. 뭐 단지 밥 먹자고 뭐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가 가졌던 또 가진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지혜, 이거를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같이 우매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렇게 뭔 이런 거 하나에 몇백억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자를 알아보고 또 지혜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몇백억 이렇게 주지 않아도 워렌 버핏 못지않은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여러분들 아주 땡 잡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전해주는 이 지혜 말씀, 이제 특별히 이 워렌 버핏 못지않은 이 솔로몬이 전해주는 지혜 말씀이 잠언 전도서 아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제 이 전도서는 인간의 일생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가 제일 처음에 그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지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은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뭐 쥐뿔도 모르고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그냥 인생 푸념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또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졌던 사람이 전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 되죠. 그리고 그냥 헛되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서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왜 헛된 것인가에 대하여서 같이 이제 4가지 담화를 가지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저 인생 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인데 지혜가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는 다 까먹으셨죠? 역시 헛되인가요? 지혜가 뭐가 다릅니까?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이 분명히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전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허망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간간히 전해주는데 특별히 그 결정적 지혜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게 되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결론이 이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점점 더 동의가 됩니다. 제가 목사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점점 또 뭐 여러분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세상의 지식도 쌓여가고 그렇지만 점점 더 삶은 허무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사그라져는 것 같고 물론 세상 가운데 좋은 책도 많고 좋은 지식의 정보들도 많이 제공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생각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해주셨던 말씀, 그 복음과 그 삶을 인생에서 풀지 못한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안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직 덜 되십니까? 네. 정말 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확신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정말 함께 식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억만 받을까요? 네.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같이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귀한 이 자리를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물론 지금 이제 대림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주일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전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이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인데 재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같이 또 전하고자 합니다. 재물,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죠.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그런데 그 돈이 또 결코 사람에게 만족이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또 돈을 붙들 수밖에 없는 예증의 관계에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에 대한 이 지혜자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제게 조금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재물, 돈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경제관과 저희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지금도 목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좀 많이 가난했죠. 가난하게 자랐고 하여튼 이번 주에도 어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이 추운 겨울에 일평생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추위 걱정 없이 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는 참 가난하게 자랐지만 지금은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급 많이 주는데 쫓아다니는 삶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평균에 조금 못 미치게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감사하죠. 하여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도들과 너무 이질감 갖게 사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끔 정말 이 마음입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샀는데요. 어쨌든 다들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빨간색과 이게 파란색의 이 두 가지 색깔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인가 제가 요즘 실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는 아직 빨간색입니다. 운 좋게도 여기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손해는 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은 반값이나 떨어졌어요. 속이 쓰립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이런 종목에 어떤 사람이 영끌을 다하여서 정말 투자를 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아찔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마음도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완전 삶도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일도, 심지어 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은 또 하지 말아야 될 선택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 아예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겠다 싶지만, 그러나 지금의 경제는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투자의 시대, 돈이 돈을 벌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돈을 모르는 저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너무나도 돈의 힘이 강력합니다. 이 시대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돈 보기를 돌 보듯 하라라고, 아니면 또 뭐 가난은 미덕이다라고 말한들 하여도 뭐 절도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의 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흐름에, 돈의 흐름에 저항해야 하겠습니다.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끊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 돈이 무엇인가, 돈에 대한 관념을 말씀 위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아주 필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드려서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물 본문을 통하여서 재물에 대한 지혜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로는 사람의 탐욕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은으로 만족할 수 없겠죠. 예, 은보다도 이제 금을 원하겠죠. 그럼 금이 있으면 금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식에서 표준세 번역으로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하겠는데요. 자,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전에 교회에서도 우리 11절을 정말 제일 많이 드리는 하여튼 1,000만 원 가까이 드렸던 분,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한말 해주는데, 그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없을 때에도 모자랐는데 있어도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평생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감이 돼요. 실감은 안 되시죠? 네, 어쨌든 그래요. 네.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잘 살게 자지만 배가 부르는 사람은 잠을 편히 못 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실감하게 하는 요즘 드라마가 있어요. 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부자가, 배가 부른 부자가 편히 사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할 수 있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잠 편히 못 자더라도 좀 이렇게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아마 많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생각을 해보건대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남과 같아지고자 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하여서 선망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하면 왠지 초라한 것 같고 왠지 인생이 실패된 것 같은 마음을 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 등골 이거 정말 빼먹더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점퍼나 하여튼 아이폰 이런 거 갖고자 하는 것이고, 아니 또 우리 아이가 이거 없으면 정말 기죽을까봐 아이들 부모가 더 난리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거, 남들이 가진 타는 차, 남들이 살고 있는 집,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그런 것들 남들과 같아져야지 왠지 살 것 같은 그런 병 같아요. 네. 꼭 그래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 같은 그런 증세들이 있다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바로 남들과 달라지고자 하는 병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남과 같아지고자 하는 병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병적인 증상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과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비싸고 희소성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뭔가 남들보다 우월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끝없는 욕망, 같아지거나 아니면 또 달라지거나 어쨌든 이런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뭐 치킨 게임처럼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면서 가는 이 인간의 탐욕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으로 상품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채울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락항의 말을 인용을 했듯이 락항도 말했잖아요. 인간이 뭐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일 뿐이더라.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과 같아지고자 하고, 남들이 좀 더 달라지고자 하고, 남들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춤을 추고 있는 인생, 피곤하게 살고 있는 인생,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으로, 정말 비싼 것으로, 그 물질로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여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 부한자들의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뭐예요?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을 잡으려고 살다가 나중에는 야, 다 헛되고 헛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후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귀한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묵상하게 되었던 내용은 바로 재물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이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악하다, 뭐 이게 쇳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해가 되는가, 그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평생 막 돈 벌기 위해서 일을 썼는데 갑자기 재난을 만났어요. 병이 걸렸거나 사고를 당하였거나 갑자기 망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리고 인생이 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수고하는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은 평생에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막 먹고 지내면서 힘들게 먹고 지시면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고 고생이 있고 뭐 분노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재물이 뭐냐? 그것 때문에 해가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재물 때문에 해가 된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결국 재물 때문에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서점가에서 가장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목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정신분석의 전문의로 살고 있는 분,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또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저자가 43살에 갑자기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파킨슨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없으면 집도 병원도 잘 굴러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뭐해요? 잘만 굴러가더라. 그러면서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그 사람은 저자는 이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되었고 놓쳐서는 안 될 어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이제 40이 되어버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꽂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살아라고요? 재미있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재미있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저 쾌락을 추구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세상으로부터 장요받은 것 때문에 너무 온몸에 긴장하면서 힘주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힘 빼고 여유 있게 즐기면서 그리고 정말 유머 있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인데요. 그런데요, 오늘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표준 번역으로 계속 좀 편하게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에도 보면은 자기가 수고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서 이보다 좋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것이다. 또 3장에 보면은 기쁘게 사는 거,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거,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8장에서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9장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 정말 아멘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나의 인생 옷을 깨끗이 하고 하시고 나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닌가 보네요.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전 제 마누라랑 어쨌든 평생을 더불어 즐거움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고행하듯이 하는 분입니다. 율법적으로만 하고 늘 심각하고 거룩한 척해야 하고 그러면서 놀 줄도 모르고요, 유머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자고요. 우리 행복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밌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항상, 물론 세상 때문에, 세상에 주어진 것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고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써 행복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이용해야 될 대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삶의 비극과 애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재물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그 재물이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마음에 새게 되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어지는 재물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지혜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도자는 그저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것이 몫이다. 여기 몫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원어로는 헬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배분해 주신 것, 그것이 단지 그냥 재물과 돈, 어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 수고와 안식, 평안한 때와 환난의 때, 일체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적던지 많던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낙으로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때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어떤 지배에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돈의 지배에 사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좋아라 했다가 없어지면 괜히 초라해지고 억울해지고 마음이 낙담이 되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하나 딱 주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어떤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뭐 로또 아니면 뭐 하는 대로 쩍쩍쩍쩍 잘 되는 거 뭐에 갈 수 있겠지만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 능력을 나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자족할 수 있는 어떠한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늘 부럽고요, 배우고 싶고요, 이렇게 누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지만 이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종구 임성경 집사님 이 미국 이민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말 귀한 모습,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근데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 되지도 않고 있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상황은 막 꼬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 집사님이 정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겼고 또는 아시는 것처럼 또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낌없이 잘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미국 이민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도 전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 진행하는 거라든지 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 정말 적당한 원했던 집이 구해지고 직장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만하지 않냐고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호호호 야 우리 이것도 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지요. 제가 음성 지원처럼 해봤는데 안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때 만났지만 참 잘 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참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귀한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해지고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항상 주어져 있던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특별히 19절 말씀이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복의 부요를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의 몫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향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귀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주어지는 자본의 힘 때문에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임을 알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